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한 번 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의 도전과 복음의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미래학자로 엘빈 토플러를 꼽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늦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문제는 가급적 그리고 확실하게 예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이 말미,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서 마지막 3년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오늘 내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터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만에 향한, 그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니고요, 이 시대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걸출한 사역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또 성도는 어떻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고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성령님, 내가 그리고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성도, 가정,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 성도는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신앙, 분별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흡사 시험을 볼 때 무엇이 정답이고 오답인지를 맞추는 것처럼 그런 맞출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30절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눈에 선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는 것,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분란시키는 일일 것이고, 그것보다 더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와서 공동체를 흩어버리고 양을 물어가는 그런 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나운 이리는 이단 사이비 단체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공격은 이 시대도 그러하고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늘 모든 교회의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굉장히 교묘하고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거리예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요, 자기가 떠나기 직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했어요. 바울은 지금 3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을 처음 하면서 어설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사역에 원숙함이 있고, 그리고 짧은 기간에 있어도 교회를 세워갈 만큼의 능력자였는데 3년을 충분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떠나면서도 걱정하는 지점은 바로 이 이단 사이비들. 그들이 그만큼 교묘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염려가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 사이비는요, 교회들을 뒤흔들죠. 여러 가지 권모술수로 또 이런저런 것으로 교회를 참 힘들게 합니다. 이 설교문을 여기까지 작성하면서 저에게 번뜩 든 생각이, 이번 주 설교는 유튜브에서 올리지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설교를 듣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저희가 드려보니까요, 요 예배 시간 9시 50 몇 분, 그때 온라인으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기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희 실시간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 제가 알기로 몇몇 다른 나라에서도 드리시는,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분들, 또 아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시기도 하고, 또 출타하신 분들 중에는 또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좀 잘 올려놔야 되는데 이번 주는 올리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들어가면 그 각각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가 얽히게 되면 교회를 협박하고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모르겠어요. 이 그런 소위 말하는 포괄적인 그 차별 금지 이런 거가 되면 앞으로 강단은 어떻게 더 보호받을 수 있는가, 아니 성도님들의 삶은 어떨까, 이런저런 염려가 또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단 사이비는 굉장히 교묘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이 교회를 흔드는 거죠. 교회의 진을 빼는 거예요. 법적인 조치를 그들이 얼마나 이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막 흔들려서 교회가 진을 빠져서 해야 할 사역을 타격 입게 하는 건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겠죠. 그런 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늘은 주보에 간지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다들 주보를 이렇게 요즘 필요 없어서 주보를 안 쓰시기도 하지만, 이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 이미지인데, 그래도 성경책에 하나쯤 껴놓으시면 어떨까 해서 넣어드렸어요. 길거리에서 말 거는 사람들의 정체, 인상 좋으시네요, 어깨에 조상님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계신데 어머니 하나님 안 계실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설문조사하는 분들, 옥황상제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 이렇게 외국인 분이 정장 막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긴 치마 입고 아주머니 단체 홍보물 배포하는, 이게 어떤 분들인지 좀 아시라고.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 성경책에 버리지 마시고 성경책에 껴놓으면 이거 누구였더라 할 때 이렇게 그냥 꺼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것을 설교 가운데 여러분 이 단체는 이러하고요, 저 단체는 이러하고 1900 몇십 몇 년에 시작돼서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졸리셔요. 그리고 남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요. 이런 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있어요. 요즘에 이단들이 좀 모습을 바꿨죠. 길거리 지나가면 지하철역 같은데, 큰 사거리 같은데 매대 딱 깔아놓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막 걸고 대형 집회하고요. 그리고 교회들 같은데 막 편지 보내요. 그래서 그런 성경 논쟁하자고, 교리 논쟁하자고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이요 교리 논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교리 논쟁을 그래요. 그럼 교리 논쟁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독교 단체들에서 그쪽에 서신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답신을 안 해요. 교리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리 논쟁을 원합니다라고 세상에 어필을 하는 거죠. 우리는 밖에서 전도할 만큼 떳떳합니다. 우리는 대형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제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했다면 요즘은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상한 단체가 아니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그 가운데 보호하실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성도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받나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오거든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거든요. 이 시대의 장로는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잘 돌보라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목회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죠.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는 멀리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비전은 보는 걸 말하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거를 집에서 이렇게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계 각지의 소식을 집에서 보게 해주는 게 텔레비전입니다. 근데 영어 단어에 텔레로 시작하는 텔레스코프라고 있어요. 그 망원경을 말해요. 멀리 있는 걸 이렇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텔레스코프, 스코프가 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에피스코포스가 감독자래요. 감독자는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에피는 이렇게 위에서 덮어서 보는 것. oversee, overseek 이렇게 영어로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언덕 위에서 양을 쫙 풀어놓고 멀리 있는 것까지 한눈에 쫙 보는 게 감독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독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졸업하면 다 되나요? 사실 이 저희 교단에서는 나름의 절차가 있어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저 목사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추천서를 받으러 오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내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교회가, 당회가, 또 담임 목사가 허락이 있을 때, 허락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그러면 요즘은 편법은 또 하죠.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서 막 추천서 받고 이러는데 원래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목사의 허락,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은 목회자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 고시를 봅니다. 전도사 고시를 봐야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신학교에 그 대학원까지의 과정하는 기간 동안에 각 과목들이 있어요. 언어 몇 점, 교리 몇 점, 뭐 몇 점, 뭐 몇 점 이런 게 있어요. 학점을 다 각각 영역을 충분히 이수해야 졸업이 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가 강도사 고시를 봐요. 강단에서 도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의 고시인 거죠. 그것을 설교문으로 보고 논문으로 보고 각 과목마다 시험을 보고 면접까지 봅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면 1년을 또 기다려서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또 활발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회에서 하는 목사고시를 봅니다. 목사고시를 과목마다 보고 면접 보고 해서 결국 통과되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줘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제 목사로서의 첫 걸음이죠. 목사로 첫 걸음을 걸을 때 드디어 목사야. 10년 동안 공부했어. 진짜 지긋지긋했어. 나 이제 목사다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구나 라고 그 처음의 자세가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을
내가 감독자로 잘 돌봐야지, 내가 목양자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치열하게 준비해요. 말씀을 허투루 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려고 해요. 그래도 부족함이 늘 느껴져요. 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저도 목사 된 지 10여 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더 배워야겠다는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미안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부족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가정에 너무 미안할 정도로, 아빠는 맨날 책상에만 있어, 너무 미안할 정도로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더 공부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먹이려고 해요. 왜요?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도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감독자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감독자들이 위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저 멀리 가 있지 않도록 가급적 가까이 있어야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 이리 같은 자들을 솎아내고 주변에 있는 그 자들을 내쫓을 수 있도록 더 가까이, 감독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요, 가만히 들어오는 이들, 이단 사이비는요 아닌 것처럼 들어와요. 요즘 교회 가는 거 다 따라 하잖아요. 밖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서야 저게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이단인지 그렇게 구별이 될 정도로 교회 가는 걸 다 따라요. 진짜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죠?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자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독자들이, 목회자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내가 막 문제를 막 풀다가 이거는 3번이 확실해, 3번이 확실해 라고 자랑스럽게 3번 딱 하고 넘어갔는데 제 해답을 맞춰보는데 오답인 거예요. 왜요? 함정에 내가 빠진 거죠. 문제를 풀 때는 나는 정답으로 확신하는데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니까 이 오답이 뭐가 함정인지가 정확하게 발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감독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지혜로우셔서 요즘은 다 잘 분별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라, 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모임들이 있다거나 어디에 가자고 한다거나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것들에 대해 한번 좀 물어보세요. 요즘 이름 싹 가린 거 많아요. 무슨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슨 운동단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슨 설문조사 싹 아주 아닌 것처럼 많습니다. 그런 것 분별하라고 교회 목회자들이 있죠. 감사한 건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목회자가 한 명 더 세워졌죠. 우리 박시찬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는 그래서 대학부터 대학원 졸업하고 이 과정까지가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군대 2년 좀 넘어 하면은 10년이 딱 돼가지고 딱 30살에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30살이 이제 법입니다. 교회 법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군대가 줄어들면서 29살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박시찬 목사님이 1년을 그래서 기다렸어요. 목사로서 더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근데 어쨌든 잘 세워졌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수건을 준비했어요. 돌아가실 때 수건을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박시찬 목사님을 또 많이 더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 한 분당 하나씩입니다. 여러 개 가져가시면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늘 예배 마무리 축도는 우리 박시찬 목사님이 오셔서 하실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단 사이비, 여러 문제들, 그런 것에서 성도가 지혜롭게 그리고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감독자들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죠. 이 지혜로운 방법을 잘 숙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서로 손발을 맞추고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의 사역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31절이 잘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구절이 저에게는 좀 몇 가지 생각을 좀 상념해졌게 만들더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는 밤낮 쉬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목회자, 목양자의 자세고 마음이죠. 그래서 저도 어릴 적 그 기억이 나요. 항상 이 전화기 근처에서 주무시던 원로 목사님, 항상 이 옆으로 주무셨거든요. 왜 이렇게 옆으로 주무시냐면 머리 스타일 망가지실까 봐. 새벽 기도 나가고 한밤중에 성도님들 연락 와서 이렇게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 때 머리 못 감고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이러고 주무셨어요. 밤낮이 없었죠.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그 마음을 좀 10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장 되게 굉장한 장점이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배려가 풍성하셔서 밤낮 불러대진 않으세요. 급한 일 있으면 물론 늦은 시간에도 연락은 주시지만 좀 이렇게 시간 배려를 해주셔서 웬만하면 연락을 좀 이렇게 조절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단점이 돼요. 너무 배려해 주셔서 연락을 안 하시기도 해요. 병원에 막 입원하고 나왔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랬어요. 좀 아팠어요. 좀 아픈 게 아닌데 좀 힘들었을 터인데 좀 연락해서 기도 부탁도 해드리고 좀 그랬으면 좋았을 터인데 좀 너무 배려해 주시나 그런 마음이 조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해결하고자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신방하자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 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2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방 어려워하시고 부담스러워 마시고 신방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 밥 안 사셔도 되니까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그냥 차 한잔 하시죠. 그럼 교회에 차 있으면 커피 있고 티 다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스타벅스에서 티도 한 세트 사놨어요. 성도님들 오시면 같이 마시려고. 다른 이유 아니죠. 교제하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자고요. 밤낮은 아니어도 늘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 늘 준비하고 맞추는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피그와 요구를 늘 맞췄죠.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부분은 그 31절의 뒷부분이었어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눈물로 훈계한다는 것, 막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막 흘렸던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울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뭐 기뻐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다양하게 웁니다. 목사는 왜 울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목사가 막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우는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게 목사의 기쁨이에요. 저는 좀 세속적인지라 제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죠. 저는 좀 세속적인지라 우리 성도님들이 세속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커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사업이 막 빵빵 잘 터졌으면 좋겠고, 뭐 아멘 좀 하셔요. 그렇죠. 네. 뭐 직장 다니시는 막 승승장구, 와 목사님 또 승진했어요. 피곤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저는 이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막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막 다 들어가고 막 좋은 배우자들 막 만나서 세속적으로 막 잘 돼서. 야, 저 교회는 뭐야 무슨 일이 있어, 뭐 비결이 뭐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그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막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저의 또 그 슬픔은 그와 맞물리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런 육신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참 괴로워요.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힘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게 목사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내 영빨이 안 막히는가 막 이러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신유의 은사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 기도 한 번은 써주시겠죠. 제가 기도하면 질병이 막 싸그리 낫게 되는 그런 역사 있으실 거죠, 하나님. 막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등 없다는 등 뭐 방언이 뭐 이런저런 다 모르겠어 집어치우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막 저는 그런 걸 좀 원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제가 또 특별히 그런 육적인 잘됨과 안됨으로 일희일비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을 쓰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열심히 잘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 그걸로 막 열매 맺는 모습, 감격하고 예배하고 그 교제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막 기도로 애쓰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면 목회자는 그걸로 가장 기쁘겠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것이 안 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혹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시험에 들거나 영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오늘 바울이 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혼란스럽게 하는,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가 억울해지는 일도 발생하죠. 저도 목사가 된 지 10여 년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뭐 주변 교회들, 뭐 한국 교회 역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목사가 억울해서 울지 않아요. 목사는요, 그런 일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울어요. 자기가 오답인지 모르고 그 오답을 굳이 고집하는 그 모습들, 영적으로 고립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늘에 깊이 처박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나는 그냥 억울하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만 저분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 일로 이어지진 않을까. 그것이 목사에게는 큰 괴로움이에요. 바울의 눈물의 훈계는 그런 거죠. 아무개 집사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개 성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말해도 듣지 않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정말 눈물로 외치는 그 훈계였을 거예요. 그런저런 일이 있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낮추고 맞추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으로 사역을 3년간 해왔습니다. 아니, 늘 그렇게 해왔죠.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땠어요? 예수님보다 위에 섰어요. 이렇게 뒷짐지고 아니면 팔짱 끼고 예수님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는 지식에 근거하여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낮아지지 않았어요.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 훌륭하고 누구보다 좋은 이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맞춰주고 낮춰주고 찾아가고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눈물 흘려주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늘 그렇게 맞추는 사역을 해왔죠. 근데 이게 성도의 사실 모범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비결,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은요, 혼자, 그리고 내가 깊은 은혜에 혼자 맛보고 거기에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감격하는 건요, 잠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정말 엄청나게 잘해서 눈물을 막 쏟고 콧물을 쏟고 주여 하는 거는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눈높이를 낮추고 내 삶을 낮추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의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아가면 이건 정말 오래가요. 교회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슬픔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그런 구역 한두 명, 그런 소그룹 한두 명이 내 신앙을 훨씬 더 잘 지탱해줘요. 내 감정은 잠깐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닮은 공동체의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죠? 바울처럼 예수를 닮아 낮아질 줄 알고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교제의 시간이 좀 우리 안에 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12시 반 예배의 장점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김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거예요. 평소에 이야기 잘 안 나누시는 분들, 혼자 있는 분들 옆에 가서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하세요. 우리나라 축구가 2대0으로 이겼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셔도 돼요. 뭐 이번 주 성경 어디 읽었어? 이렇게 막 그런 거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세요. 그게 쌓이면 서로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낮아지고 맞출 수 있지만 그 모범이 우리보다 더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말씀에 부탁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지금 요 전문맥에서 22절부터 막 그러거든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 이제 로마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내 앞에 가득할 겁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요 본문 딱 끝나고 나서 울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환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떠나는데 바울이 내가 지금 떠날 터이니까 이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디모데의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디모데에게 늘 머리 숙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제가 흡사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은퇴를 한다고 해보세요.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날 터인 떠납니다. 다음 주부터 저 뒤에 앉아있는 박시찬 목사님 중심으로, 저는 생각하지 마시고 박시찬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권면과 교훈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새로 오는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바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28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그분이 더 낮아지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고 의지하면 이 교회에 대단한 사도 바울이 있든 대단한 디모데가 있든 오네시모가 있든 사도 요한이 있든 야고보가 있든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이단의 공격이 있어도 이 교회는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다양하게 묵상합니다. 지난주 예배 가운데 소요리 문답에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을 의미하죠? 좀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이제 배추를 이제 다 이렇게 수확을 하겠죠. 배추를 뽑고 무 뽑고 이제 논밭에서는 뭐 이제 수확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요. 보통 이제 수확을 할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뽑죠. 그런데 애들이 도와준다고 이렇게 위에서 무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파리만 몇 개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더 잘 제대로 수확하는 방법은,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손을 깊게 넣어서 퍼올리면 훨씬 더 이렇게 안전해지죠. 고구마 줄거리 위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기계들은 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섞잖아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위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로 충분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망가집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더 낮아지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퍼올리시기 위한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사도 바울을 더 얼마든지 낮출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없어도 이미 더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는 훗날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길로 이어지게 된 거죠. 내가 겸손해서 어유 대단히 겸손하네, 그래 너 겸손하니 그런 것 받을 만해,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너 적당히 겸손하면 돼, 적당히 열심히 하면 돼, 너가 적당히 수고하면 돼,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적당히 겸손하면 적당히 겸손했다고 욕하죠. 내가 적당히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앞서가죠. 내가 적당히 수고하면 수고가 부족했다라고 하고 우리를 짓누르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낮아지려 할 때 너가 그만큼만 낮아져도 더 아래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너를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너가 경험하게 될 거야. 너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모든 것을 열심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수고를 너가 그 은혜의 유익으로 누리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늘 성가대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주님이 계셔요. 이단 사이비의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학교에 가면 무슨 이단 사이비에 빠진 게 아니죠. 부모님이 그런 사이비에서 사서 거기에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거든요. 혹 우리 가정 중에 누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요, 그 사람 끌어내려고 잡아당기면 정말 잎사귀만 뜯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불안함 속에서도 어찌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 더 낮아지신 예수님, 주님 나는 내려가질 못하겠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눈높이도 맞추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더 깊은 손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우리 가정에 떠올려지는 구원받는, 건진받는 역사가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건진받으며 보호받으며 살고 싶어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진리의 말씀 붙잡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을 깊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